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의 여호와여 곧 지혜와 청명이여서 보략과 재능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목의 띠를 삼으며 그때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반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혼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2024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 예수를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날씨가 춥지만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으로 되신다고 말씀하였사온데,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종을 비롯해서 우리 소원방주에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에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거룩함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흡양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원수들 멸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원방주교회 입구와 계단의 성전에 우리 수원방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느라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저 북녘 다리도 복음이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원방주교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원방주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원방주교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는 특별히 또 날씨는 춥지만 아버지 붕어빵 전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날에 예비된 영혼들 충성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추운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땅히 나와야 할 자 나오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수원방주교회가 아버지 이 지역에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원방주에 사랑하는 성도들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들이 반드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버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좀 말씀을 증가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남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죠. 이미 춥다고 예고된 날씨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날씨가 춥다고 그래서 어제 눈을 싹 치우고 춥다고 시동 걸어놓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동 이제 오늘 잘 걸리겠지 했는데 오늘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좀 일찍 나가서 시동을 걸었는데도 안 걸려요. 그래서 서비스를 불렀는데 서비스가 와서도 안 걸리는 거예요. 서비스가 좀 세차했어. 근데 참 속상하더라고. 근데 원래 서비스가 오면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차에서 배터리를 충전시켰는데 배터리만 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 배터리가 약해서 시동이 안 걸려서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을 못했는데 우리 성경업사 오느라 고생했는데 추운데 미안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데 막 영적으로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제가 기도를 안 할 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하는 날 더 방해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럴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딱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많이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나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 거야 또. 왜 내가 작정하는데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이래도 막 그때부터 또 꼬이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제는 또 다른 날보다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근데 문제가 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추위를 이기고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저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여겨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최상원 목사님 여기 이제 거의 다 읽었네. 이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저는 이제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책을 읽으면서도 눈물이 나. 여러분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 세미나 일정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근데 미국에 한인교회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 간다니까 어떤 자매님이 항상 뭐 예배를 앞자리에 앉는 것이 한 꼴등에 앉아가지고 그냥 별로 그렇게 관심 없는 자매님이 갑자기 내일 한국에 들어간다니까 목양실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꼭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좀 가주세요 하고 주소를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관심 없는 청년이었고 그래서 알았다고. 관심 없는 청년이었다보다는 예배에 관심 없게 드렸던 청년이라 이거죠. 열심히 하지 않았던 청년이라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한국에서 일정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 나오면 그래도 이제 또 백화점에도 한번 들려가지고 기념품이라도 사가고 그러는데 그 사갈 시간도 없어 바빠가지고 마지막 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소를 보니까 지방이야. 또 지방인데 또 택시를 타고 가야 돼. 그날 또 비가 또 억수같이 와가지고 바빠서 못 갔다 그러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또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이거 또 가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보라고 그랬을까요? 안 가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보면 가봐야 된다 이놈아. 그래서 백화점 가서 애들 좀 선물도 사갖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날 그 지방에 또 갔다 오면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택시를 불러가지고 비를 막 근데 내비게이션을 쳤는데 주소가 안 나와. 주소가 속상해. 주소가 뺑뺑 돌아도 주소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택시가 선비를 내니까 그냥 일단 세워달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 수소문 끝에 찾았어.
이제 어쨌거나 집을 찾아갔는데 그다 비가 막 계속 나온 거예요. 비를 출출 맞고 옷이 하나님 내가 신방 간지 비를 이렇게 출출 맞고 이렇게 가도 돼요? 이거 너무 좀 창피하잖아요. 가서 가니까 자매 2명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언니라고 하고 한 사람은 동생이라고 하면서 자매 둘이 나와서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자매 그러면서 우리 언니가 맞고 동생이 맞다고 하면서 그 이제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누워 있어가지고 이제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머니 저 딸이 미국에서 교회 다녀서 제가 이 신방 오라서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대꾸를 안 한 거야.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딸이 하는 소리가 2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 20년 동안. 놀란 거지 사실은.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너무나 성령의 임재가 강해가지고 지금도 기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죠. 비가 오고 가기 싫고 그럴 때 가서 그 자매 만나고 그 식물인간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지 그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식물인간 살아났다고 고백하지 않고 자기간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저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니까 어때요? 교회 가기 싫지 않아? 그런 마음 안 들었어요. 추운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도 되지. 저도 그래요. 목회자도 좀 피곤하면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어도 되잖아. 다른 사람도 쉬는데 다 이해하잖아. 이해하지. 그 목사님들 누구나 얘기해도 이해. 찜이나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쉬어야 되고 백화점 가서 기념품 비가는 비는 오고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여러분 교회 안 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일까? 이렇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 뭐 시험 드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내 부모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부모님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다, 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성경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저 만찬에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내가 택한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나를 판 자도 누구인지 안다. 이제 부모는 자기 자녀를 아는 거죠, 사실은. 난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한번 가끔가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은 내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막 DNA 검사하고 그리고 검사한 자녀 있어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믿고 사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제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돼야 되는가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가? 오늘 또 설교를 또 빨리 끝내야 돼요. 오늘 또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났어요. 큰일 났네. 택시 타고 가야 되니까. 참 이렇게 방해해 진짜로. 내가 어저께 11명 타도록 차를 다 깨끗이 씻어놓고 좌석 다 맞춰놓고 했는데 어쨌거나 참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야 진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육신의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DNA가 맞아야
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4가지 정도만 한번 제가 나 스스로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DNA가 하나님과의 맞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내 영적 DNA가 좀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면 돼. 그리고 DNA를 맞춰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여기 성경 말씀에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천사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이제 그 말씀의 실체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말씀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성경책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실체이고, 이건 이제 로고스는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불에 태울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고.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찢는 왕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DNA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저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믿어진 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부터 읽을 때에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는 좀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설이 아니고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안 믿어질 수가 또 없는 게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병을 치료받을 때도 있고 성령이 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영적 DNA가 나한테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안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어지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믿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건데, 신기하게 나는 잘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어디 갔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그로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속성이 있는데, 그 제가
크게는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어느 곳에도 계시고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신성 모독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 퀴즈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무나 비참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텔에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질 때 비록 악이 예수로 왔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DNA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낮은 자세에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 본을 우리가 받아가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빛을 받은 참빛. 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계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자,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생명이고 또 예수님이 길이라고도 말씀했죠. 여러분, 빛이 있다는 것은 밝다는 거잖아요. 밝다는 건 뭐예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쫙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방황하지 않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빛이 반사되는 거다. 빛이 반사되는 거예요. 빛이 반사되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단 말이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안에 빛이 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상 많이 말할 수는 없고 빛이 있다 하는 한 가지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단면적으로 좀 쉽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니까 빛이 있다. 그러면 빛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그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하나님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첫째는
저는 피를 나눈 형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피를 나눈 형제라도 내가 믿음 생활할 때도 내가 미워하고 저주할 때도 있었어. 왜? 야, 보증서비라도 보증도 안 써주냐? 네가 내 형제야. 너라고 제가 사업할 때부터 사업할 때는 뭐가 안 보여. 돈밖에 안 보여. 야, 그 사업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업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고 막 사람을 짓밟고 넘어가야 돼. 막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돼. 야, 그런 좀 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사업하게 되면. 정말 무서운 것 같아. 남의 사업 체질 못해. 내 사업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 돼. 이게 경쟁 의식. 야, 근데 그게 무서운 거더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보증을 서준이 안 서. 동생한테는. 근데 이제 다 화해하고 이제 용서했지만은 근데 그 당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난 거짓말이야 사실은. 넌 가짜를 믿고 있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랬지만은 일단은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 지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모친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빛이 있다 없다? 없고 사랑하면 있고 그것이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러고 빨리빨리 해야겠네. 주님께서 또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라고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5장 13 너희는 세상에 소금의 맛을 그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아무 쓸데없다. 너희는 세상 빛이 사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이게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떡하라고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 4번 중요한 겁니다. 12절 13절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라. 여기서 오직 이건 혈통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은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게. 여러분 이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내야 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 뜻은 이해해요? 아니 소금을 넣어야 맛이 나는 거지. 아무리 소금이 부뚜막이 많이 있어도 소금 안 넣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성경을 달달 외워. 성경을 다 암송해. 지식은 머리에 가득 차 있어. 근데 이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해.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안 받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알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네 말씀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무당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고. 그러니까 무당도 이제는 마귀한테 지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여러분 대통령 아들을 누가 건들 수가 있어요? 대통령 아들 건드려요?
물론 우리나라 민주국가니까 건드려도 되겠지 잘못하면. 근데 어림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 하나님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에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인간의 땅에 마국간에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이 네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여러분의 DNA가 다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주 안에서 늘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아버지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수호망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DNA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시간상 찬양 안 부르고 우리 교회 주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참석한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우리 곽재봉 원사님이 너무 또 정신을 사신다고 해서 오늘 날짜를 잡았는데 너무 추운 날짜를 잡아가지고 조금 걱정은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한 기도를 많이 하나님 괜히 또 뭐 권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괜히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한 것이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접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식사 같이 하면 좋고, 그래서 바로 가야 돼요. 12시 10분까지 늦어도 가기로 했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아마 드리지 못할 것 같고, 내일 모레는 날씨가 추워도 붕어빵 드시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그냥 공짜로 드리니까 전도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저 사모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전도지를 꽂고 있습니다. 근데 꽃꽂이 있는데 저번에 가니까 문이 많이 좀 잠겨져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한 1000장 가까이 남았는데 다 꽂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지금 들었잖아요. 제가 이제 송군의 연구 송군 영신이 그때 말씀 뽑기 하는데, 말씀 뽑기는 또 해도 좋지만은 제가 미리 여러분의 말씀을 제가 줘가지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말씀 내마로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문자 주시면 그 말씀을 잘 A4 용지로 뽑아가지고 여러분 나눠줄 테니까, 그걸 여러분 액자 있잖아요. 집에 A4 용지 액자에다 넣어서 바꿔놓으세요. 이제 바꿔놓으세요. 작년에 못 드렸고 재작년에 거 아마 있을 거. 저도 작년에 거 있네. 23년도는 거 없어요. 21년도 거가 있고. 그러니까 바꿔놓으세요. 저는 정했어요. 정한 것이 1번이에요. 1번이 스가랴 4장 7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럽바벨이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지. 저는 이 말씀을 내 말로 삼고 2024년도 그래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자. 내가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1년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목사님 빼주세요. 아니면 성경에 다른 말씀이 있으면 다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 이쁘게 빼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식당 봉사표 우리 사모님 나눠줘봐요. 우리 한 가정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한 가정이 왜 그러냐면 이제 최희정하고 이제 양기영 이제 결혼하면 한 가정이니까 한 가정에 한 번. 그리고 5주가 있는 주간은 제가 할게요. 제가 5주가 있는 주간은 제가 할 테니까 뭐 권사님밖에 봉사할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한 주간에 한 번 신청해놓고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면 뭐 2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3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이제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주요헌금 양양우사 이사모 박재구 목사님 최정청년 양지근도 박남수 공사님 주정수 목사님 11조 박남수 권사님 많이 해주고 헌금 양양우사 미숙사모 성교헌금 감사헌금 고치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또 하나님 귀한 예물까지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남수 권사님 안해주 아버지 가정을 축복해 주옵시고 이 추운 날 일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내주 남편을 꼭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양로원인 우리 이복철 권사님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남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내려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정원금 성교원금 감사원금 건축원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귀한 손길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물질 때문에 얼음 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112장 이
우리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DNA를 갖게 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DNA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수원 광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양경 기도 이제 일단 좀 서병을 기자가 좀 태워 왔으면 좋겠어.